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시작을 하면서 연휴가 계속 이어져서 아마 공항은 발디딜 틈 없이 그렇게 사람들도 꽉 찼을 것 같고 또 관광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관광지는 살아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자연을 봐도 온갖 푸르름으로 자연이 녹색으로 잘게 아름답게 색칠을 했는데 어린 아이,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떠올리면 어린 아이들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말들을 합니다. 어린 아이는 우리의 미래다. 우리 국가의 미래이고 가정의 미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 시대에 도대체 어린 아이들은 어떤 신분이었을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동화와 같은 그런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국가의 미래, 가정의 미래. 어린이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주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또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세계 속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 시대에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온 어린이, 이 단어는 결코 사랑스러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예가 없어서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를 뜻하는 피정한 단어였어요. 어린이라고 하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예가 없는 존재,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를 뜻하는 피정한 단어가 바로 어린이였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BC 1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남편 힐라리온이 만삭인 아내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소름 끼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거든 기르고 딸이거든 내다 버리시오. 아주 끔찍한 기록이잖아요. 만삭인 아내가 이제 언제 아이를 낳을 줄 모르는데 그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 남편의 글에 만약 아들이거든 기르고 딸이거든 내다 버리시오. 여러분, 이 남편 힐라리온이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랬는데 이 남자 혼자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인구 통계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평균 기대 수명이 22살에서 25살에 불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22살에서 25살이 평균 수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다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생아의 30%는 첫 돌을 넘기기 전에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전체 아이의 50% 정도가 10살이 되기도 전에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10살을 넘기면 그래도 좀 이렇게 노년까지 60살 그 정도까지 살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 10살을 넘긴 아이들이 50% 정도밖에 되지를 못했으니까 평균 수명이 그렇게 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극적인 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이가 갓 태어났어요. 그러면 갓 태어났으면 그 갓 태어난 아이는 내 가족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또 선택하는 과정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받지를 못하면 길가에 내버려져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려한 로마 문명의 그 이면에는 약자들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았던 차가운 현실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관습의 이름이 있는데 수수셉티오라고 하는 관습이에요. 수수셉티오. 이 관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제 10개월에 대해서 산모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이 산모가 안는 게 아니고 태어난 아이를 산파가 땅 바닥에다가 내려 놓습니다. 그러면 가문의 절대 권력자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서서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다가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서 그 아이를 자신의 팔로 들어 올리면 이 아이는 가족의 일원이 되지만 아버지가 이 아이를 팔로 들어 올리지 않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리면 그 아이는 그날로 길거리나 쓰레기장에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수수셉티오라고 하는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아버지가 뻗은 팔은 조건부 팔이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 너는 내 가문을 빛낼 만하냐? 너는 건강하냐? 여자인 경우에는 얼마나 예쁜가? 이것을 따져보고 합격해야만 그 아이를 아버지가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앞서 말씀드린 이 힐라리온의 편지에 나온 그 이유처럼 태어난 아이가 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딸은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정한 문화가 당시 이 2000년 전 이 로마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은 더 유능하고 더 힘센 자에게 환영의 팔을 내어 밉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센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팔은 전혀 다른 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낮은 힘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이 힘없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아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막았잖아요. 제자들은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팔로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또 당시의 문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자격을 보고 그들을 안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좀 안아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존재 자체를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밀쳐냈어요.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아버지들도 하지 않았던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안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난칼리사메로스, 우리 말로는 안고 이렇게 간단하게 딱 두 자로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는 매우 길어요. 에난칼리사메로스. 이 단어는 단지 그냥 예뻐가지고 보듬어 안는 수준이 아니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앙칼레라고 하는 단어와 안그로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자기 팔 안으로 깊숙이 끌어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팔 안으로 깊숙이 끌어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지금 바닥에 있는 이 아이가 내 가문을 빛낼만 할 때 아주 똑똑하고 건강하게 보일 때 아름다워 보일 때 그것을 보고 선택해서 합격한 아이만 팔을 내밀어서 안으로 얻어들였어요. 그리고 또 높이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보시고 아이들을 당신의 품으로 품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밀쳐냈던 아이를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돈으로, 건강으로, 노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 살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님만 의지해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필요 없고 오직 부모님만을 필요해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어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팔을 뻗어서 안으시면 주님을 꼭 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을 줘요. 자기 팔에 힘을 빼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이 험악한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나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 계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높고 낮음에 서열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자가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겠죠. 이런 자가 아닌 사람은 자격을 따라 높고 낮음에 서열을 내게, 그리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누가 높고 누가 더 낫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조차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다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얼마나 이 은혜를 낯설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가 되어야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른인 우리들에게 어린아이, 생물학적인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는 어른다워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태도만큼은 어린이다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했다. 이러면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주님이 나를 품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명예를 중시하는 이런 시대였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명예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명예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명예를 중시하는 시대에 성인이 어린 아이를 깨닫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당시의 문화는 성인이 어린 아이를 깨닫는 것은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명예를 버리고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는 것조차도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비틀린 문화를 만들어낸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매정한 세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미쳐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몇 년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래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고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 금호 집사님, 왜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해 보세요. 최 집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 천국 가려고. 그렇죠. 천국 가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제 복잡해져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음 너머에 있다고, 그래서 죽으면 가게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아님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받들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데코마인데 단지 내가 그냥 손을 뻗어서 이렇게 앉는 또는 들어 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공간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공간.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받들다라고 하는 이 뜻은 나의 가장 소중한 공간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행동. 그것이 바로 받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다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특징은 전적으로 부모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오직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받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받듦 이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뭘까요? 받들라라고 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어때요?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안아주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팔로 뛰어 들어가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팔을 뻗어서 그들을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안아주셔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팔에 아무런 저항 없이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 품에 안긴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 품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품에 맡기는 것. 여러분, 주님 품에 맡기는 것이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서만 죽어서 그저 온전히 맡기겠습니까?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처럼 받들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죽어서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중음악계에 아주 큰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그 노래 팀이 있는데 악동 뮤지션, 악동이라고 하는 악동 뮤지션, 앙뷰라고 하는 이 그 가수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주보에다가 그 가사를 실어놨는데 이 곡의 가사는 마치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팔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1세기의 이집트나 로마에서는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가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아주 심각한 불치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 팔로 들어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문의 낙원의 그 노래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도 있어요.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왜 소문의 낙원인데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을까요? 다 비하인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정받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영혼의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앙뷰라고 하는 이 팀은 선교사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인기 있는 국민 가수들이 되었는데, 남매 가수예요, 남매 가수. 그런데 이제 오빠인 이 자녀분이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군 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인 이 수연 양이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매로, 그러니까 가수로 시작하면서 쭉 남매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반쪽이 사라졌어요, 반쪽. 그러니까 반쪽이 이제 제대할 때까지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홀로서기도 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이 자기 뜻대로 잘 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지자, 아이고, 오빠가 없는 틈에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오빠가 이렇게 제대할 때까지 나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게요? 네가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네가 쉬어버리면 너와 연결돼서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함께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되지. 그 말도 맞긴 맞잖아. 이 말을 들은 수연 양은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깊숙이 내가 들어와 버렸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영혼까지 막 그냥 팔아서 활동을 막 으쌰으쌰 해요. 그러다가 넉다운이 돼요. 넉다운. 처음에 쉬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네가 배불러서 그래 그랬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온 이 넉다운이 된 이 수연 양을 보고서 그래 얘는 쉬어야 되겠다. 너 쉬어라, 너 쉬어라. 그렇게 말했는데 손을 쓰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렸어. 방에서 씻고 하면서 오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자괴감, 자책을 해요. 그러면서 막 먹어대요. 막 먹어대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돼지 같았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먹어요. 한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40kg가 늘어버렸어요. 그때 오빠가 제대를 합니다. 근데 제대하기 전부터 둘이는 따로 살았어요. 따로. 이 오빠가 동생의 그 소식을 듣고서 찾아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오빠와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스페인 순례길도 걷습니다. 그렇게 순례길을 걷다가 뭐가 생겼게요? 물집이 생기고 붕대를 감았다. 그 내용이 지금 이 가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가사에는 이런 제목도 있어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여러분, 도시에서 절대 알 수 없는 것, TV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뭘까요?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의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의 배경은 어딘고 하면 그 팀들이 다 어디로 가는고 하면 몽골로 가요. 그래서 몽골 초원에서 이 영상을 찍어요. 도시로 상징되는 것들이 있어요.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 더 웅장한 곳. 여러분, 그 이면에는 그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에 올라가지 못한 실패자들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짙게 깔려 있잖아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죠. 그래서 다 상처, 투성이 그런 환자들로,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남게 되어지죠. 그러한 도시에서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떠나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소문의 낙원입니다. 이 노래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음원 차트를 다 휩쓸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병들어 있을까요? 낙원 같은 거예요, 낙원. 낙원. 여러분, 이 소문의 낙원은 별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 쉼, 위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뭐 대단한 거 바라지를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뭘 바라겠어요? 돈을 바라겠어요? 좋은 옷을 바라겠어요?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 바라지 않고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죠.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바라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 때문에 주님을 제껴놓죠. 그러다가 불치병에 걸리죠.
여러분 세상의 정점에 올랐던 사람들, 정점에 성공을 찍었어요. 아, 내가 이제는 성공했다. 나 1등이다. 여러분 그 환희는 순간이에요. 얼마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바로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남매가 발견한 낙원은 이렇게 높은 정점에 있지를 않았어요. 사랑의 섬김이 있는 여러분 낮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잠깐 쉬어가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애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은 많은 돈을 가져야지. 학벌의 왕관을 써야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 거기가 바로 낙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 박신 두 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 피도 내 몸도 다 주었다. 내게로 들어오라.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이상한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똥오줌도 못 가리잖아요.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옷을 벗을 수도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들이. 근데 제가 우리 손주를 보니까 애들이 잘하는 것이 있더라고. 애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만 안 보이면 울어. 우리 이번에도 손주가 왔길래 연희야 방금 웃었더니 보고 울더라고. 둘째 날도 연희야 했더니 또 보고 울더라고. 애들한테는 다른 게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 애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받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걷는 아이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걷는 삶은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곁에 지친 나그네를 멸시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주님과 손을 잡고 가다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서 내가 그냥 못 본 채 하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여러분 인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중에 말이야. 나중에 나랑 함께 천국에 가자.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명예를 중시하던 시대에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이들을 당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결코 그렇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천국은 반쪽짜리가 돼. 왜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얼마나 좀 비슷했을까? 당시의 그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얼마나 좀 비슷했을까?
어린 아이를 안아주는 것조차도 여기서부터 좀 삐끗하겠어요. 너무나도 여러분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더더욱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 땅에서 좀 우리 주님께서 사시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세상의 법에 그들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라, 살고자 하면 죽어라, 첫째가 되려고 하면 꼴찌가 되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네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당히 한 발 거치고 한 발 거치고 양쪽에 양다리 걸쳐가지고 여러분 들어갈 나라가 아님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나그네를 위해서 고기도 내어주고 숲도 만들어주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붕대도 좀 싸매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되어가고 기계는 인간이 되어가는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저희들은 사모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고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들이 저희들도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즐길 것을 우리가 갈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